사도신경 해설 49번째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 교회의 사명. 하느님이 우리를 부르고 뽑으신 것은 우리를 믿고 바라고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우리에 대한 하느님의 믿음과 바람과 사랑 때문에 우리가 선택되었다. 이 선택은 우리를 위한 특권만이 아니다. 선택의 주된 목적은 파견이다. 사명을 위하여 하느님은 당신 마음에 드는 사람들을 뽑으신다.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신 다음 당신께서 원하시는 이들을 가까이 부르셨다. 사도로 선택하셨는데 파견된 자라는 뜻이다. 파견은 곧 사명이다. 교회가 태어난 것은 파견되어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서이다. 교회의 존재 이유는 사명 수행이다. 그 사명은 이스라엘과 그리스도의 사명을 그대로 물려받은 것이다. 하느님은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왕과 사제 및 예언자를 뽑으셨다. 이들은 하느님의 특수한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 파견된 자들이다. 그들은 하느님과 백성 사이를 중개하면서 백성을 위하여 봉사하였다. 왕은 통치, 사제는 제사, 예언자는 말씀의 중개자이며 봉사자들이다. 하느님께서 왕을 통하여 백성을 다스리시며 사제를 통하여 축복을 내리시며 예언자를 통하여 말씀을 전하셨다. 백성이 이 세 가지 중개역은 그리스도에 의해 그대로 기승되고 완성되었으며 또 교회가 이어받고 있다. 그리스도는 예언자, 사제, 왕이시다. 그리스도는 생애 초기의 예언자로서의 면모가 뚜렷하였다. 권위 있게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며 기적을 일으키는 그분을 보고 군중들은 우리 가운데 위대한 예언자가 났다고 감탄하였다. 마지막까지 예수님은 예언자로 처신하셨다. 예언자는 예루살렘이 아닌 다른 곳에서 죽을 수 없다.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다는 말씀이나 이 성전을 허물어라. 그러면 사흘 안에 다시 짓겠다는 선언은 예수님 자신이 성전에 봉사하기로 불린 사제임을 나타낸다. 그분은 하느님과 인간과의 만남의 장소, 새 성전이 되고자 하셨다. 순환하고 죽고 부활한 몸이 새 성전이 됨으로써 유일하고 완전한 중개자, 사제가 되신다. 최후 만찬 중 성체 성사를 제정하신 것도 사제로서의 신원을 드러내신 것이다. 세상의 통치자 빌라도 앞에서 예수님은 왕으로 자처하셨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 내가 임금이라고 내게 말하고 있다. 십자가 명패는 역설적인 방식으로 그분이 온 세상의 왕임을 공표한 것이다. 세상 통치자와는 달리 그분은 겸손으로 봉사하신 왕이시다. 민족들을 지배한 임금은 백성 위에 군림한다. 그러나 너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너희 중 가장 높은 사람은 가장 어진 사람, 섬기는 사람처럼 되어야 한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새 직분에 참여한다. 교회는 모든 이들을 구원으로 불러 모으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선교적이다. 그리스도는 온 민족을 제자로 삼기 위하여 교회를 파견하셨다. 교회의 선교 사명은 예언직, 사제직, 왕직으로 수행된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성삼 위에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이 새 직분은 선교 사명을 수행하시기 위한 것이다. 이 새 직분으로부터 가르치는 직무, 교도직, 거룩하게 하는 직무, 성화직, 다스리는 직무, 사도직, 사목직 등 새 직무가 나온다. 교도직은 말씀을 전하는 일, 성화직은 기도와 성사를 통해 교회 자신과 세상을 성화하는 일, 사목직은 세상의 발전을 위해 섬기는 일이다. 교회가 사명을 위해 파견된 목적은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와 성령의 파견으로 이 세상 안에 오기 시작한 하느님 나라의 완성을 위한 것이다. 하느님 나라의 시작이며 싹으로 새 직분을 충실히 수행할 때 구원의 보편적 성사로서 역할을 다한다.
즉 하느님과 인간 사이에 이루어지는 친교의 표징이며 도구가 된다. 사도신경 해설 50번째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 교회의 어머니 마리아. 마리아에 관한 논의에 가장 적합한 자리는 교회에 관한 논의의 마지막 장이다. 구세주의 어머니 마리아는 무엇보다도 교회의 어머니로서 교회의 이상이고 완성이기 때문이다. 이상적인 교회가 완전한 방식으로 성취되어 교회가 늘 바라보면서 본받아야 할 본보기이다. 교회의 가장 뛰어나고 가장 독특한 지체이다. 마리아가 교회의 어머니이신 동기는 교회가 태어나는 자리에 그분이 주님의 어머니로서 함께 계셨기 때문이다.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에는 그분의 어머니 마리아를 비롯하여 마리아 이름을 가진 세 여인들과 사랑하시는 제자 등 5분이 있었는데 이들은 갓 태어날 교회를 대표하는 이들이다. 그 사실을 아시고 예수님은 어머니와 그 곁에 사랑하시는 제자를 보시고 두 분에게 각각 이렇게 선언하셨다. 여인이시여,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이분이 내 어머니시다. 이 두 말씀으로써 예수님은 어머니 마리아와 제자 사이에 모자 관계를 맺어주셨다. 마리아를 향해 어머니라 부르지 않고 여인이라 칭하신 것은 특별한 의미에서이다. 당신의 어머니라는 사실을 넘어서 성경의 두 대목에 등장하는 구원의 여인으로 여기셨기 때문이다. 나는 너와 그 여자 사이에, 내 후손과 그 여자의 후손 사이에 적개심을 일으키리니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에 상처를 입히리라. 태양을 입고 발밑에 달을 두고 머리에 12개의 관을 쓴 여인이 나타난 것이다. 예수님은 마리아가 메시아의 어머니이시므로 당신과 더불어 구원을 위해 헌신하게 되는 여인으로 간주하신 것이다. 그녀가 교회의 어머니가 되신 것은 성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이루신 구원의 첫 열매이다. 구세주 그리스도를 낳고 기르신 어머니로 그분에 의해 십자가의 구원 교과를 입어 제자의 어머니 곧 교회의 어머니로 선언되셨다. 그래서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태어나는 그 자리에 마리아는 사도들과 함께 중심 자리에 있었다. 그들은 모두 여러 여자와 예수님의 어머니와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에 전념하였다. 예수님 생전의 마리아는 교회의 어머니, 구원의 여인으로서의 모습과 역할을 미리 보인 적이 있다. 카나의 혼인잔치에 예수님의 어머니도 계셨고 예수님도 제자들과 함께 초대받으셨다. 이 잔치 도중에 포도주가 없는 것을 마리아가 제일 먼저 알아채시고 아드님께 청하셨고 이분이 거절하시는 듯한 태도를 보이자 무엇이든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고 잔치 봉사자들에게 지시하셨다. 이로써 마리아는 아드님이 좋은 포도주를 제공할 수 있도록 주선하였다. 마리아가 예수님과 혼인잔치 일꾼들 사이의 중개자 역할을 훌륭히 해남으로써 그리스도와 우리들 사이의 중개자로 또한 구세주의 협력자로서도 모습을 보이셨다. 예수님은 평소에 메시아 역할을 수행하는 데에 어머니로부터 도움을 받고 또 참으로 유익한 협조였다고 판단하셨기에 십자가 위에서 구원을 성취하는 순간에 교회의 어머니로 우리에게 내어주셨다. 어머니마저 우리의 구원을 위해 내어주신 셈이다. 마리아는 성자 그리스도의 어머니이신 사실을 바탕으로 더 나아가 영신적 어머니가 되신다. 은총의 세계에서 교회의 어머니이시다. 그녀는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교회의 머리이신 성자 그리스도를 낳고 기르신 어머니이기 때문이다. 마리아께서는 교회의 설립 순간부터 기도로 교회와 함께 하신다. 하늘로 올림을 받으신 마리아는 지상의 자녀들을 위하여 계속 전구하시며
모든 일을 위하여 신앙과 사랑의 모범이 되시고 그들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풍성한 공로에서 흘러나오는 구원의 영향력을 행사하신다.